여러분, 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람의 한 생각이 곧 세상을 밝히기도 하고 또 스스로를 지옥에 떨어뜨리기도 한다고 하셨습니다. 사람 마음에 일념이 일어나면 하늘과 땅이 모두 알고 그 일념은 그대로 우리의 업이 되어 삶을 이끌어갑니다. 살생을 멀리하고 도둑질을 끊으며 음행을 삼가는 것은 단순히 몸의 행위를 막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뿌리를 맑히는 첫걸음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곧 복이 되고 우리의 생각이 곧 화가 됩니다. 오늘은 부처님 말씀처럼 한 생각의 무게를 깊이 새기며 청정한 마음으로 바른 삶을 지향하는 시간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그럼 사람 마음에 일념이 생기면 하늘 땅이 모두 안다. 그 여정을 함께 해볼까요? 옛날 어느 마을에 학문이 깊고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 선비가 있었습니다. 그는 과거 시험을 앞두고 길을 떠나다가 큰 비로 여관에 며칠을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곳에는 젊은 과부가 있었는데 오랫동안 홀로 지내던 그녀와 매일 마주하다 보니 선비의 마음에 음란한 생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밤만 잠시 하며 마음이 흔들리려는 순간 그는 스스로를 다잡으며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 마음에 한 번의 욕심이 일어나면 하늘이 알고 땅이 알 것이니 장원의 이름이 지워지고 내 앞길이 막히리라. 그는 간신히 욕정을 누르고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과부 역시 마음속에서 같은 번뇌와 싸우고 있었습니다. 남편을 위해 정절을 지켜야 한다. 한순간의 잘못된 생각이 나를 지옥으로 떨어뜨릴 것이다. 그렇게 다짐하며 다시 마음을 굳게 지켰습니다. 그날 밤 하늘에서 웅장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착하다. 한 생각을 이겨내니 복이 지켜지고 수명이 늘어날 것이다. 마음의 일념은 작아 보이나 하늘과 땅은 다 안다. 이후 두 사람은 각자 본분을 지키며 선비는 과거에 장원으로 급제하여 나라의 기둥이 되었고 과부는 덕행을 칭송받으며 평생을 곱게 살았습니다. 옛날 청나라 마렵 한 선비가 과거를 보러 북경으로 향하다가 큰 눈보라를 만나 여관에 며칠을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곳에는 남편을 잃은 젊은 과부가 살고 있었는데 날마다 얼굴을 마주하다 보니 선비의 마음에 음욕의 불씨가 일어났습니다. 이 한 번의 욕망을 따를까 아니면 참아야 할까? 그가 망설이는 순간 하늘에서 우렁찬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람의 한 생각이 곧 업이 되나니 네가 지금 일으킨 일념은 이미 하늘과 땅에 기록되었느니라. 장원의 이름을 지울 수도 있고 복덕을 사라지게 할 수도 있다. 놀란 선비가 마음을 다잡아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한편 과부 또한 문 앞까지 나섰다가 스스로를 꾸짖었습니다. 내가 남편을 위해 정절을 지키지 않는다면 죽은 뒤 지옥에 떨어질 것이 분명하다. 한순간의 욕망이 천상의 길을 끊어내는구나. 그녀 역시 마음을 거두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두 사람 앞에 공과부, 곧 천상의 공덕과 죄악을 기록하는 책이 펼쳐졌습니다. 그 안에는 장원급제라는 이름 옆에 빨간 줄이 그어졌다가 다시 살아났고 정절을 지킨 과부라는 이름이 지워졌다가 다시 기록되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책의 기록이 지워지고 써지기를 반복했던 것입니다. 이 일을 겪은 후 선비는 다시는 욕망에 흔들리지 않았고 마침내 과거에 급제하여 나라의 기둥이 되었으며 과부는 정절과 덕행으로 마을의 칭송을 받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와 같은 이치를
오래전부터 말씀하셨습니다. 계율은 몸으로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도 청정해야 한다. 한 번의 삿된 생각도 업이 되어 과보를 부른다. 즉, 일념의 무게는 천지를 울릴 만큼 크며 단 한 번의 생각이 운명을 바꾸고 복덕을 잃게도 하며 또한 복덕을 지키게도 한다는 것입니다. 한 번의 삿된 생각도 하늘과 땅은 모른 척하지 않는다. 마음에 일어나는 일념은 곧 업의 씨앗이 된다. 몸이 짓기 전에 이미 마음이 죄를 지을 수 있다. 공과 부는 생각과 행위 모두를 낱낱이 기록한다. 음욕의 불꽃은 한순간에 복덕을 태우고 수명을 줄인다. 정념을 지키는 이는 천상에 이르고 망념을 좇는 이는 지옥에 떨어진다. 계율은 몸으로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도 지켜야 한다. 욕망을 이겨낸 순간 복이 자라고 수명이 늘어난다. 사람의 운명은 하늘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이 만든다. 정절과 청정은 하늘을 감동시키고 욕망은 신명을 진노케 한다. 작은 생각 하나가 천년의 복덕을 무너뜨릴 수 있다. 번뇌를 이겨내는 힘이 곧 진정한 지혜다. 생각의 청정이 곧 행위의 청정이다. 하늘은 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 일념까지 꿰뚫어 본다. 일념을 바르게 하면 길이 열리고 일념이 삿되면 길이 막힌다. 옛날 사위성 기슭의 한 마을에 젊은 장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손재주가 뛰어나 많은 사람의 칭찬을 받았으나 마음은 늘 흔들려 계율을 지키는 일에는 소홀했습니다. 그는 가끔 사소한 거짓말을 하고 남의 물건을 탐하며 음욕의 생각을 품으면서도 이 정도야 별일 아니겠지라며 가볍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마다 꿈속에서 그는 무거운 짐을 짊어진 채 끝없는 길을 걷는 괴로움에 시달렸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그 마을을 지나시다 그 장인을 만나셨습니다. 장인이 예배하며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몸은 나쁜 짓을 하지 않으려 애쓰는데도 마음이 자꾸 어두워져 괴롭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처님께서 자비로운 눈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선남자여, 계율은 단지 몸의 행동만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다. 마음속 한 생각도 계율을 파괴하면 그 생각이 씨앗이 되어 괴로움을 낳는다. 계를 지키면 마음이 고요히 머물러 정에 이르고 정에 머물면 바른 지혜, 곧 해가 드러난다. 계율을 바르게 지키는 이는 이미 깨달음의 문에 들어선 것이다. 그 말씀을 들은 장인은 깊이 뉘우치고 그날부터 남의 물건을 탐내는 마음을 끊고 욕심이 일어날 때마다 부처님의 이름을 불러 제어했습니다. 거짓말 대신 진실을 말하려 노력했고 마음속 음욕이 일어날 때마다 이 또한 덧없는 생각일 뿐이라며 놓아버렸습니다. 세월이 흐르자 그의 얼굴은 고요히 빛나고 손으로 만드는 기물마다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었습니다. 그는 마침내 깨달음을 향한 길 위에서 흔들림 없는 발걸음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계율은 몸을 묶는 쇠사슬이 아니라 마음을 지켜주는 방패이다. 한 생각의 음욕도 계율을 깨뜨리면 큰 파도처럼 삶을 흔든다. 계를 지키면 마음이 잔잔해지고 정이 자라나며 해가 빛을 발한다. 마음속 악한 씨앗을 뽑지 않으면 언젠가 큰 고통의 숲으로 자라난다. 계율은 억압이 아니라 자유로 가는 다리이다. 정은 고요한 바다요. 그 바다에 뜨는 달이 곧 지혜이다. 계율 없는 선정은 허공의 그림자와 같고 선정 없는 지혜는 뿌리 없는 나무와 같다.
계율은 깨달음의 문이고 선정은 그 길이며 지혜는 그 끝에서 기다리는 빛이다. 작은 거짓말 하나도 마음을 흐리게 하고 작은 진실 하나도 마음을 맑게 한다. 계를 어기는 순간 마음의 문이 열려 번뇌가 밀려든다. 계율은 고행이 아니라 스스로를 지켜내는 자비의 실천이다. 정은 번뇌의 바람이 멎어야 피어나는 고요한 연꽃이다. 지혜는 멀리 있지 않다. 계율을 딛고 정에 머무르면 저절로 드러난다. 계를 어긴 자는 스스로의 마음을 속이고 계를 지킨 자는 스스로의 마음을 밝힌다. 계 정해 이 세 가지는 따로따로가 아니라 한 줄기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는 길이다. 옛날 사위성 근처에 한 젊은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마음은 진실했으나 아직 욕망을 완전히 다스리지 못해 번번이 마음속에서 애욕이 일어나 괴로워했습니다. 낮에는 경전을 외우고 좌선을 하였으나 밤이 되면 잡념이 일어나 수행의 기운이 흐트러졌습니다. 그는 스승에게 나아가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불법을 따르고자 하나 마음속 애욕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스승은 미소 지으며 물 한 사발을 들고 그 속에 검은 먹 한 방울을 떨어뜨렸습니다. 이 물을 마셔보아라. 제자는 입에 댔다가 금세 뱉으며 말했습니다. 물이 탁하여 마실 수 없습니다. 스승은 다시 말했습니다. 이와 같다. 마음의 애욕이 스며들면 수행의 물이 탁해져 해탈의 갈증을 풀 수가 없다. 애욕은 생사의 뿌리이니 뽑아내지 않으면 윤회의 바퀴는 끝나지 않는다. 또한 스승은 일렀습니다. 말법의 시대에는 사교가 번성하여 탐욕과 음행을 그럴듯하게 포장한다. 그러나 청정계율 속에서만 열반의 문이 열린다. 계율을 지키는 것은 억압이 아니라 자유의 길이며 마음을 청정히 하는 근본이다. 젊은 수행자는 그날 이후 더욱 엄격히 계율을 지키며 음욕을 끊는 것을 가장 큰 보시로 삼았습니다. 마침내 그의 마음은 고요한 연못처럼 맑아져 애욕의 그림자가 사라지고 지혜의 달빛이 밝게 비추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애욕은 생사의 근본이며 계율 속 청정은 열반의 길이다. 수행자는 마음속 한 생각까지도 청정히 지켜야 한다. 애욕은 생사의 뿌리요, 해탈의 가장 큰 장애이다. 욕망의 불꽃은 한순간 달콤하나 그제는 무량겁의 괴로움이 된다. 청정계행은 열반의 문을 여는 열쇠이다. 몸으로 짓지 않아도 마음속 음욕은 이미 계를 허무는 것이다. 수행자는 마음을 다스림으로써 세상을 다스린다. 계율을 지키는 것은 속박이 아니라 진정한 자유의 길이다. 애욕의 생각 하나가 생사의 바다를 일으키고 계율의 한 실천이 열반의 길을 연다. 말법의 시대에는 사교가 번성하나 계율의 등불은 꺼지지 않는다. 욕망은 꽃처럼 화려하나 곧 시들어 고통을 남긴다. 청정한 마음은 해탈의 연못이며 계율은 그 연못을 지키는 둑이다. 탐욕의 눈은 세상을 흐리게 하고 청정의 눈은 진리를 밝힌다. 계를 어기는 것은 자신을 속이는 것이고 계를 지키는 것은 자신을 구하는 것이다. 수행자는 바깥의 유혹보다 안의 번뇌를 먼저 끊어야 한다. 음욕을 끄는 자는 생사의 고해를 건너고 음욕에 매인 자는 끝없는 파도에 휩쓸린다. 개정에는 사막이 아니요 하나의 길이니 청정 속에서 지혜가 꽃핀다. 한 수행자가 숲속에서 참선하며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어찌해야 윤회의 바다를 벗어나 열반의 땅에 이를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애욕은 생사의 근본이니 그 뿌리를 뽑지 않으면 윤회의 수레바퀴는 멈추지 않는다. 마음을 청정히 하고 계율을 지켜라. 계행이 곧 고요를 낳고 고요가 곧 지혜를 드러내리라. 지혜가 밝아지면 어둠은 스스로 사라지고 그 자리에 해탈의 빛이 머무느니라. 수행자는 그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고 애욕을 다스리는 것을 수행의 첫 번째 서원으로 삼았습니다. 시간이 지나 그의 마음은 고요한 연못처럼 맑아졌고 탐욕의 물결이 잦아들자 지혜의 달빛이 비추었습니다. 이처럼 청정 계행 속에서만 열반의 문이 열리고 욕망을 끄는 자만이 참된 자유를 얻습니다. 수행자의 길은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마음을 청정히 하는 그 첫 발걸음 속에 열반의 길이 열려 있습니다. 욕망은 불꽃처럼 타올라 한순간 달콤하되 끝내는 재가 된다. 청정한 마음은 연못의 물결 같아 번뇌가 멎을 때 달빛을 비춘다. 말법의 세상, 유혹은 거세나 계율의 등불은 꺼지지 않는다. 애욕의 뿌리 뽑은 그 자리에서 해탈의 꽃은 고요히 피어난다.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 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